10장 14절 보겠습니다. 사실은 11절, 12절, 13절 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한 열왕기상 10장 25절까지는 솔로몬 왕 때 그 부유함,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다. 자, 이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이 몇 년 일하는 거라 그랬죠? 약 20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1년에 한 300일 일한다 치고 뭐 365일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300일 한다 치면은 이게 20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을 저축만 해야 됩니다. 그 돈 그 벌은 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뭐 엄청난 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곱하기 또 666 해야 노동자 한 사람이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666이 이게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30억 불입니다. 30억 불. 한국 돈으로 한 4조 5천억. 뭐 너무 많아서 그죠? 뭐 우리하고는 먼 숫자입니다. 그죠? 자, 이만큼 이제 세입금의 무게가 많았고 그 부유했다는 표시죠. 자, 그리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외교 활동이 많았다는 것은 장단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장점이었는데 이 장점이 있을 때 장점을 잘 활용만 하면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많이 이제 외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외교가 굉장히 많았고 상인들 그러니까 해상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자, 15절 또 이에 상인들의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666달란트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조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거죠. 자, 그 부유함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이제 16절도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냥 방패인데 금입니다. 이게 느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런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한 발견되기만 하면은 이거 뭐 우리 후손 대대로 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뭐 이래 쭉 나오다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로 그러니까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 이 상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귀한 물질 아닙니까? 그죠? 상아로 만들고 그것도 안 돼서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금이에요. 뭐 이게 뭐 귀한 게 금이 아니고 흔한 게 금이 그 흔한 게 금 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왕으로 가는 보좌에 있는데 그 6,000개를 그래서 올라와야 됐고 뭐 또 이 1,000개 하나하나에 그 조각했는 거 만드는 게 아주 정교하죠. 뭐 19절 보면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써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 건축이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도와줬고 명장 히람의 지하에서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유할 뿐 아니라 굉장히 세련됐고 그러니까 가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부유하기는 보였는데 천박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우리말하면 돈으로 발라놨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돈으로 발라놓은 게 아니고 부유하지만 또 그 부유함에 못지않게 굉장히 세련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고급이죠, 그죠? 최상품 아닙니까? 자, 21절에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함과 세련되게 만들었던 건축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느 나라에도 비교해서 비교할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최상급의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21절에 끝부분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 은이 거리에 나가면 돌같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은 돌하고 은하고 가치를 같이 했겠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은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돌입니다. 돌. 오히려 돌 찾으면 와, 우리 돌 찾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금과 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희소성 금과 은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느낄 겁니다. 야, 그 정도 부유해서 그거 오래 가겠나? 아니면 야, 그러면은 저 정도 부유하면은 저기 우리 말하면 정상적인 인격과 겸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전 세계의 재벌들 보십시오. 물론 그 재벌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대체로 물질이 차고 넘치면은 그 차고 넘치는 물질 때문에 악행들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자, 전 세계의 범죄 가운데 돈이 관련되지 않은 범죄는 1%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돈이 다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물질이 지금 차고 넘치는 정도니 뭔가 모르게 지금 굉장히 부유한 국가를 지금 보는데 한편에서는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뭐 그 재벌 부유한 이런 리스트가 지금 1번이라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24절 25절 볼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 은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유함의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였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서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향품과 보석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솔로몬의 이 왕국이 부유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천이 드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전부 다 미천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갚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혜로서 얻는 재산은 미천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 가만히 있으면 해마다 이것도 뭐 여러 해마다 온 세상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다 막 이렇게 금과 음과 향품과 여기 보면은 뭐 노새 별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미천 안 드는 장사니까 이거는 그냥 돈 들어오는 것 다 자체가 다 순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할 때 팔았던 판매한 액수가 다 이익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망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망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절에 해마다 그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게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길게 지금 증거하는 가운데 핵심은 그만큼 그 당시 어느 나라보다 가장 부유했다. 이거 1번입니다. 이 부유함의 핵심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데, 자, 이걸 쭉 읽어보고 하나 우리가 좀 묵상한다면은, 우리 큐티 방식으로 묵상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 썼느냐는 겁니다. 사용처는. 그렇죠? 지금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거 어디 썼느냐? 다 왕궁에 저장해 놓은 겁니다. 다 저장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가지는 물질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자, 우리 물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한 10명 지금 되라 그래도 전 다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은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은혜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용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 썼느냐는 겁니다.
그거 기록이 없다. 전부 다 모아놨어.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위태위태한 겁니다. 부자인데 저거 물질을 안 쓰고 잘못 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자, 병거와 마병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말이 없으면 병거도 없고 마병이 없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마병이 12,000명이라는 것은 말이 12,000마리라는 겁니다. 그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12,000홀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27절은 다시 은을 돌같이 여겼다 나오고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의 나라에 물질이 너무 많았다. 부자였다. 금은이 많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직도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왕이 가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했죠. 금과 은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마병,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세 번째, 많은 아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엄청난 물질이 많은 것. 두 번째는 병거와 마병이 많았다. 자, 그리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자, 이 당시에 최고의 말이 있었다는 것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여온 말이 아니면 마병으로 쓸 수 없고 거기에 병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말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애굽에서. 왜? 자기 와이프가 바로의 공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외교를,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애굽이 그 당시 최고 강국 아닙니까? 최고 강대국이 자기하고 장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 애굽의 많은 말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12,000마리가 되어서 마병이 12,000명이고 그와 관련된 병거가 4,000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금은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제 그대로 됐죠. 신명기 17장에 나온 그대로 됐다는 것은 요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금과 은을 많이 두어서는 안 돼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솔로몬은 그 세 가지를 다 정확히 맞추어 버렸어요. 자, 이게 초기 때 그렇게 재산과 부유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가장 사실은 한때는 다윗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맛 아소레스부터 애굽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애굽 땅까지도 솔로몬의 왕국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과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황금 시대였습니다. 황금 시대. 그러면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을 가지고 있죠. 이때 이제 제일 위험한 건데 이제 안 그래도 그 성경은 오늘 그 위험을 말하는 거죠. 금과 은을 많이 뒀고 마병이 말이 많이 있었고 이제 아내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애굽 여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리고 3절에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죠?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세 가지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아내가 많으면 마음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거 그대로 말하는 거죠. 말이 많다는 건 뭡니까? 애굽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말을 많이 가지고 오고, 말이 많다는 것은 병마와 마병이 많다는 것은 최고 힘을 가지고, 최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많은 아내가 있으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아내에게 돌아가고. 자, 아내에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아내들이 다 가지고 온 우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리고 7절에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잘못 두면은 이 아내에게 마음이 쏟아지고, 아내에게 마음이 쏟아지면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 우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의 집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놔야 돼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데 그 아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쉬운 말로 당신 날 사랑하느냐고. 사랑하지. 그러면 왜 내가 믿는 이 신을 위해서 성전 안 만드냐고. 당신 믿는 여호와를 위해서는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놔놓고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는 성전 하나도 안 만드느냐고. 그러면 뭔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또 물질 나가죠, 또 재산 나가죠, 또 세금 뭐 어떻게 하죠, 또 사람들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고요, 힘이 제일 세고, 내 아내가 많아서 아내를 돌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지상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왕은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자,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결정타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남유다의 왕들이, 이 왕들이 선했냐 악했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살아갈 때 지켰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합당하면은 좋은 왕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벗어난 나쁜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후기 때였습니다. 앞에 때는 잘했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앞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때는 이게 뒤에 나타난 나쁜 모든 왕들의 그 속성들이 솔로몬 왕에서 다 나타나는 것.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그 후손들의 악한 왕들의 마음의 샘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앞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죄송합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정타였죠. 앞에 물질이 많아서 교만해졌고, 말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놔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앞에 말과 그러니까 물질과 말이 있을 때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좀 약간 좀 비틀어졌습니다.
이때 잘해서 똑바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완전히 돌려놔 버렸습니다. 반대로 많은 아내들이.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볼게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내가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전부 다 분향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은 우상에게 섬기는,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섬기는 향냄새가 가득히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향냄새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자, 이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외벽을 짓고 내부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셨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 처음에는 솔로몬 자체도 언약궤를 성전에 넣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2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했죠.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2번 나타났습니다. 2번 나타나서 그토록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건 앞에서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맺었던 언약이었죠.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금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 약속대로 너가 못 지켜서 너의 언약의 그 왕위가 너의 신하들에게 넘겨갈 것이다라고 말.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나 돼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는 그 약속을 그 다윗과는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 약속이 깨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다윗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둘 다 지켜야 되거든요. 자, 그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 당대 때는 살려둔다는 겁니다. 왜?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너 세대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안 주겠다. 너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철저히 본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면 조상덕을 가장 많이 잘 본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 잘 둬가지고 다윗이 성전 짓도록 다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물질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로왕 히람이었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너 때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진짜 부러운 것은요, 좋은 아버지를 뒀구나라는 이겁니다. 조상 덕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조상 생각하면은 짜증 날 때가 많죠.
왜 우리 아버지는 금 한 돈도 안 남기고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은 집 한 채 안 남기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12절에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제 이게 르호보암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자기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도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솔로몬을 잘못 둔 때문에 나라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조상을 잘 둬서 자기 때는 심판 안 당하고 이 심판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잘못 둔 탓에 사실 이거 잘못 뒀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수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어쨌거나 나라가 갈리지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남겨준 것도 없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현재의 내게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지 뭐라도 하나 남겨놨으면 뭐라도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 자손이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 1세대들이 우리들이 우리 자손을 위해서 내가 우리 선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내 자손들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흔히 하는 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친구 보니까 저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조상 잘 만나가지고 출발선이 너무 다르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저 사람 출발선이 여기인데 안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내가 더 떨어지네.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뭘 봐야 됩니까? 우리 후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후손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냐. 요런 똑같은 조상들의 잘못된 유산을 내가 똑같이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여기서 사람의 가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우리가 남겨두고 좋게 해주는 것. 나는 받은 게 이만큼 하나도 없어. 우리 조상들 탓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런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르호보암 때에 이제 대적자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 내일은 14절부터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솔로몬 후기 때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서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내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부유하고 힘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대부분은 이때 다 넘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가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사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선머스쿨, 우리 교회 사역들 선머스쿨과 또 8월 25일에 있을 또 인디언 선교, 또 9월 달에 있을 부흥회와 또 성경 퀴즈 대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사역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이 은혜로 감당하면서 이 사역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유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낙담하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